예루살렘 멸망 이전 이후에 극명한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멸망을 당한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전에 누리던 믿는 자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찬 이 변질된 믿음이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찬란한 순금 같고 보배 같았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참혹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잠시 좀 묵상하고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이니까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의 찬란한 영광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음을 이 예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특별히 그들의 성전마저도 무너졌는데요. 유다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는 증표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의 안전,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방 성전 돌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애가서는 586년 남왕국 유다가 1차로 멸망했을 때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무너진 상황이죠. 지금 유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이 버려진 돌덩이 같이 빛바랜 금과 같은 신세가 되었음을 예레미야는 한탄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유다의 영광을 대변하던 유다의 젊은 세대,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질그릇은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길에 돌멩이만큼 흔했던 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토기 그릇을 썼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깨지면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릇이요. 망가지면 아쉬움이 전혀 없이 그냥 버려도 되는 물건이 바로 질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었는데 순금이 졸지에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질그릇하면 신약에 와서 이제 질그릇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 뭔가 좋은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질그릇은 결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거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심기어졌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질그릇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금 같았고, 그죠? 찬란한 보배 같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존재로 전락했어요? 질그릇 같은, 그냥 땅에 그냥 가다가 부딪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만 비참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당시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가 비유를 듭니다. 남의 새끼를 잡아먹는 들깨도 자기 새끼는 먹일 줄 아는데, 유다 백성들은 알을 낳고, 이 타조가 그렇다네요. 암 타조는 알을 낳고 그냥 버려둔대요. 그러면 숫 타조가 그 알을 막 이렇게 챙긴대요. 그래서 이 타조가 그런 동물적인 습성이 있는데, 알을 낳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먹일 힘도, 그들을 건사할 힘도 없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심지어 젖먹이는 그래도 엄마가 안고 어떻게든 뭐 젖을 짜내서라도 살려내려고 하는데 젖먹이마저도 그런 상황. 그러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유다가 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은혜를 누려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들이 외롭게 길거리에 내버려졌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지금은 거름더미를 안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붉은 옷은 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비싼 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진홍, 이사야 1장에서는 진홍이라는 단어로 진홍빛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주색에 가까운 진한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색 물감은 당시에 희귀한 곤충에서 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싼 옷감으로 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우리가 자주장사 누구를 떠올립니까? 루디아, 그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루디아가 나름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주의
그 옷감을 장사했기 때문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입었던 옷이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자주색을 옷을 어려서부터 입었던 자들이라는 건 유다의 나름 어떻게 해요? 특권층인, 그죠? 나름 유다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걸음더미를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들의 귀중했던 거, 비싼 거 다 빼앗긴 채 아주 가난하게, 아주 치욕스러운 삶으로 그들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유다의 이전 영광 또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부요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특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정말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도 정말, 그죠? 내가 가득 쥔 것 같았는데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부요와 이 땅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의 것에 참 많이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넘어서 어떻게 더 잘, 더 많이 누릴까를 고민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쓰죠. 정작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 연연하지 않으면서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찬란한 그런 유다의 영광에 비해, 과거의 영광에 비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이전 영광은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순금에 비할 만큼 아주 보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며 살았죠. 일례로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 영화를 정리해 주셨죠. 영토는 어땠어요? 북쪽은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은 해변의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까지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영토인데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 때, 다윗 때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방이 태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때에 사방이 태평했고 주변에 원수도 없었고 심지어 근한 천재지변 재앙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누리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인구도 번성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바닷가 모래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은 건 번성함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순금처럼 존귀한 존재로 이방 민족들 위에 보란듯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모든 민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가진 나를 향한 초심, 어떤 초심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 초심을 네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지금 부귀 영화도 줄 것이고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인데 네 날이 장구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네가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여호와의 길로 네가 행하면, 그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날을 길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런 복을 받을 만큼 잘나서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마치 자신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죠. 제가 그런 표현 수요일에도 썼던 것 같은데,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세상의 권리인 줄 안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되니까 그게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인 양, 언약 백성의 당연한 권리인 양, 내가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한마디로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솔로몬도 교만해집니다. 그 솔로몬도 교만해져서 결국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솔로몬의 당대에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 심판하시지 않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를 반으로 쪼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하셔서 심판하셨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복을 조금씩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사방에 있던 원수와 대적들을 일으키세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죠?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분열 왕국의 역사들을 쭉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고 그냥 남왕국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하는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이런 선한 왕들이 그래도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해 보려는 몸부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보배로운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타락한 도시,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도시의 대명사 어디입니까? 소돔. 소돔의 예루살렘을 비하는데 더 심각한 건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하룻밤에 멸망했던 소돔의 죄악보다 더 어땠다? 무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거웠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에 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거웠다라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죄, 그 땅의 죄가 그렇게 멸망받아야 될 소돔보다 더 무거웠다. 참 기가 막힌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소돔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대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무엇을 지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계속, 그죠? 하나님은 나 외에는 안 돼, 나만 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도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거라 자꾸 예를 듭니다만, 그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들여요. 전략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같이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데서 이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솔로몬이 다른 데 한눈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당연한 거라고 느끼면서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하찮게 여긴 반면 이방 민족들의 화려하고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방들에게 우상하고 제사하는 것을 흉내내고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막상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아주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깨우치시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을 자신들이 떠난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을 정말 기만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다 드렸는데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다 떠난 제사, 그죠? 껍데기만 남은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떠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마저도 변질된 거예요. 그죠?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들의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의 삶마저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전락했어요. 사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계시다 하면 우리가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겠어요. 그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자꾸 이방신하고 같이 섬기다 보니까 이방신들 어때요? 눈 가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죠?
딱 이방신들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 멀고 귀 없으니까 못 보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떻겠어요? 부유한 자들이 약자들 착취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거침없이 하니까 그런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복 남김없이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탈탈 터신 거예요. 아주 탈탈 터신 거예요. 너희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다 걷어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간직하고 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하고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리지만 불신앙, 불경건의 죄악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해요. 죄악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죠. 휠이 없다고. 그 죄는 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게 조금하게 다가와서 죄가 아닌 듯 아주 가볍게 여기는 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생하고 뿌리를 내려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가벼워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이거 아니겠지, 괜찮겠지, 은연중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죠? 모양만 같은 거야, 다른 걸 거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죄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더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러나누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결국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함께했죠. 이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고 초라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전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함이 청옥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이전의 영광이 다 사라져서 얼굴은 숯불같이 더 검어졌고 몸은 가죽이 뼈에 달라붙은 막대기 같아서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너희들의 외모가 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잃어버리고 죄악을 따라갔던 자들이 어떤 형국이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에 그냥 자신을 방임한 결과예요. 그냥 죄악을 내버려 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그냥 방임했어.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막 달려가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죠? 돌아오라고 얘기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지경까지 스스로를 몰락시킨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순간 예레미야 때 이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10절에는 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죠.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유다의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식량으로 삼아 먹는 일이 벌어져요. 참혹함의 극치가 벌어지고 인간성의 거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을 죄의 방치함으로 이 참혹한 지경에까지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죄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늘 말씀드리죠. 깨닫는 그 순간이 기회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는 철저하게 싸워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신분,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백성다운 지위와 신분, 또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실 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범죄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뭐까지도 파괴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세우셨던 성전까지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더 이상 성전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 너희들의 성전된 삶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예, 성전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캠프나 수련회 가셨던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수련회 가서 한 2박 3일 은혜 받고 오면 정말 죄질 생각 1도 안 들죠.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도 1도 안 듭니다. 예. 한 3일은 가요. 그게 한 3일은 거짓말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런 진짜 요만한 죄도 부들부들 떠는데 한 3일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것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은혜가 충만하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과 은혜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우리의 삶에 정말 없죠.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고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주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약속의 땅의 그런 가나안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고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결국에는 주신 은혜마저도 당연한 게 여기는 어이없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르다고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누구보다 좀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내게 이렇게 안전한 은혜를 주셨네요. 내게 이렇게 평안한 은혜를 주셨네요. 여러분 그 걱정이 많은 삶 가운데 내게 평안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감사로 볼 수 있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정말 감사에 우리가 좀 예민해지고 감사에 민감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입으로만 노래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 전체로 정말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아까 우리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